유난히 일찍 찾아온 더위였죠. 그리고 6월 들어서 더욱더 이 더위가 기승을 부르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메르스와 또 가뭄의 열기가 더해져서 체감하는 온도는 더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13년 전 2002년 6월도 이 땅은 들끓었습니다. 월드컵 열기지요. 저는 당시에 영국에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선수들이 얼마나 잘 싸웠습니까? 그리고 이 시합이 있을 때마다 우리 유학생들 가족들은 한 곳에 다 모였습니다. 그래서 큰 스크린에 비춰서 응원도 하고, 우리 선수가 골을 넣으면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서로 손을 잡고 팔짝팔짝 뛰었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함성을 지르고 얼마나 즐거워했는지 모릅니다. 아마 이 땅은 더 들끓었으리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는 월드컵 4강에 거짓말 같은 기적을 일구어냈고요. 또 내가 한국인이다 하는 것이 참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터키와 3, 4회전을 치르는 그 시간에 저 연평도에서 북한과 교전이 있었지요. 2002년 6월 29일입니다. 내일이면 정확히 만 13년이 되지요. 참수리 고속정에 승선하고 있었던 우리 군인들이 북한과 사투를 벌였습니다. 결국 우리 군인 6명의 전사자와 18명의 부상자를 내고 포송은 멈췄습니다. 멀리서 뉴스 속보를 들었습니다마는 월드컵의 열기에 묻혀버렸던 것 같습니다. 월드컵 4강의 감동과 기쁨이 너무 컸던 것이죠. 저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비보의 가슴 한편으로는 참 아파왔습니다마는 그것이 나의 일처럼 내 마음에 확 와닿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월드컵의 황홀한 꿈에서 벗어나기를 애써 피하려 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그 시간 자식 혹은 남편을 잃은 가족의 심정을 우리가 헤아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떠했을까요? 충격과 슬픔의 애간장이 타 들어가지 않았을까요? 정치적 이슈를 떠나서 나라를 위해서 피 흘려 싸우다 장렬히 전사한 이들에게 저를 비롯한 이 백성은 너무 무심하지 않았나 하는 것입니다. 결혼한 지 몇 개월 되지 않은 전사자 부인은 이 나라에 정이 떨어진다 하고 이민을 갔던 그런 뉴스도 본 적이 있습니다. 뒤늦게나마 이 유족들의 그 무너진 마음들을 저희들이 좀 보듬고 추스렸다는 것은 참 다행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얼마 전에 개봉한 연평해전이라는 영화가 또 그들에게 상당한 위로를 주고 있다 하는 소식 또 듣게 되는 것은 반가운 일입니다. 조금이나마 미안한 마음의 빚을 갚은 것 같아서 무거웠던 마음이 한결 좀 가벼워지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애타는 그 마음을 비춰주고 있습니다. 이 민족의 멸망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짓밟힘을 당하고 또 자식들은 눈앞에서 또 전쟁터에서 쓰러져 갔습니다. 그러한 그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여인들의 가슴이 얼마나 무너졌을까요? 특히 어미들의 가슴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것을 오늘 본문 1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북이스라엘은 주절 722년에 멸망을 당했습니다. 아수르에 의해서지요. 그래서 국권이 침탈되고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특히 전장터에 간 젊은이들이 많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북쪽 이스라엘의 어머니들이 막 통곡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오늘 본문에 그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울음소리, 통곡소리가 하늘을 찌르고 있었던 것이죠.
라마는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한 8km 떨어진 곳입니다. 이스라엘이 남부로 갈라졌던 이야기 우리 듣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경계선에 있던 북쪽에 속한 그런 마을이 라마입니다. 그 근처에 나헬의 무덤이 있었습니다. 이 나헬은 요셉의 친어머니입니다. 그러니까 나헬이 낳은 아들이 요셉과 베냐민이죠. 그리고 이 요셉 지파, 즉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는 북쪽 이스라엘 주된 지파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번에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헬이 통곡하면서 자식 잃은 슬픔 때문에 부르짖는 그 모습을 그리면서 그 누구도 그를 위로할 수 없었다. 다 그 위로를 거절했다. 자식을 잃었는데 그 앞에서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말이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 위로를 거절했다 하는 그런 이제 기록인데요. 이 나헬은 이스라엘 국가가 형성되기 전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이 쭉 번성하고 또 패망하고 하는 그런 과정을 겪는 한참 역사적인 후대에 나헬이 그 자식을 위해서 통곡했다 하는 표현을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스라엘 여인들이 자기 자식들의 이름에 대해서 통곡하고 있다 하는 것을 대표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슬픔이 극에 달했으면 이렇게 위로조차도 거절할 정도로 그들이 정말 몸부림쳤겠는가, 고통스럽겠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창세기 21장에 보면은 이제 아브라함이 자식을 기다리다가 실수를 하죠.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지만 자기 종 하갈을 취해서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 아들 이름이 이스마엘이죠. 그런데 나중에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응답되어서 사라인 자기 아내로부터 아들을 낳게 됩니다. 이름은 이삭입니다. 이삭이 젖될 때쯤이에요. 아장아장 이제 뭐 걸을 때든지 좀 이제 어렸을 때인데 이제 이스마엘은 상당히 컸습니다. 이 이스마엘이 뭐 그렇게 아주 장성한 그런 지금 아이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 이삭을 좀 괴롭혔나 봅니다. 놀리기도 하고. 그래서 이 사라가 이삭의 어머니죠. 마음이 상했습니다. 속이 상했어요. 그래서 자기 남편한테 와서 그걸 이야기한 거예요. 이스마엘이 지금 내 아들 이삭을 괴롭힌다. 아주 속상해서 좀 혼을 내달라고 아마 그렇게 했겠죠. 그래서 결국 이 하갈과 이스마엘이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추방 아닌 추방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물하고 먹을 것을 하갈의 어깨에 짊어지고 가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광야에서 얼마나 많이 유지가 되겠습니까? 곧 떨어지죠. 물도 다 떨어졌습니다. 광야에서 물이 없다. 죽음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가 죽어갑니다. 이스마엘이 목말라서 죽어갑니다. 이것을 보는 어미의 심정이 창세기 21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말 죽음증이죠. 애간정이 막 끊어질 듯한 그런 아픔이었어요. 그래서 화살 쏘는 그 거리 정도 떨어져서 서로 맞으면서 엉엉 웁니다. 통곡합니다. 통곡해요. 이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위로를 하십니다. 그리고 샘을 발견하게 하세요. 샘물을 먹고 기력을 얻어서 이제 다시 사는 그런 이야기가 이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나 자신의 아픔과 고통은 그래도 힘겹지만 견딜만 해요. 내 앞에서 자식이 고통당한다. 그 특히 어머니의 심정을 우리 헤아려 볼 수 있습니다. 정말 견디기 어렵거든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바로 이러한 지금 모습이 북쪽 이스라엘에게 지금 빚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어머니들이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 진나라의 환원이라는 사람이 총나라로 가고 있었을 때 삼협이라는 그런 지역을 지났습니다. 거기에 그의 신하가 원숭이 새끼 한 마리를 발견하고 그것을 잡았어요. 이제 강을 따라서 쭉 목적지를 향하는데 배를 타고 가는데 강가에 뭐 막 소리가 나는 거예요. 보니까 원숭이 어미예요. 이 새끼 어미예요. 어미가 막 그냥 부르짖으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쫓아오는 거예요. 백리를 쫓아오더래요. 백리 40km, 상당히 먼 거리를 쫓아오면서 막 부르짖으면서 그렇게 오더래요. 배가 이제 강나루에 닿았습니다. 이때 그 원숭이가 배에 딱 뛰어들더래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그 원숭이의 배를 갈라보니까 창자가 끊어져 있더래요. 토막토막. 이게 단장이죠. 단장. 창자가 끊어져 있더래요. 이 예민한 동물들은 자기 앞에서 자기 새끼가 괴롭힘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면 이 창자의 모세혈관이 터져버린다. 벌겋게 돼가지고. 그래서 죽는 그러한 짐승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애간장이 끊는다, 애간장이 녹는다 하는 표현 있잖아요. 이 애라는 말이 바로 우리말입니다. 창자라는 뜻이에요. 창자가 끊어진다 하는 뜻이에요. 이렇게 라마에서 우는 이스라엘 여인들의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고통이 심했던 것이죠. 얼마나 그렇게 울부짖었으면 이런 표현이 나오겠습니까? 정말 애간장이 끓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부르짖음과 이런 어머니들의 간곡한 통곡 소리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꼭 들어주십니다. 하나님 듣고 계십니다. 특히 이런 애간장이 끓는 부르짖음은 결코 지나치지 않으세요.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 일의 삭슬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로 하나님의 본심이 여기에 비춰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에서 치긴 했어요. 이 범죄라는 것은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예요. 항상 죄는 하나님과 결별되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있는 자리에 자기 자신을 집어넣는 것, 그것이 우상이고 이게 죄입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주된 범죄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치신 거예요. 왜냐하면 우상을 섬기고 자기 중심으로 살면 결말이 얼마나 처참하게 되는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매를 들어서 치시는 거예요. 사랑의 매입니다. 사랑의 매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치신 그 이유는 이스라엘이 완전히 짓밟혀서 멸망당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그들을 쳐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통당하고 아픔 속에 있는 그 이스라엘 어머니들의 특히 통곡 소리를 우리 주님은 듣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저희 애들의 종아리를 해초리로 때린 적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 좀 감정이 북받쳐서 필요 이상의 매를 때린 적도 있어요. 참 후회 막심한데요. 나중에 이제 커서 한국에 와서 물어봤어요. 근데 잊어버렸대요. 참 다행입니다. 근데 그 어렸을 때 딱 때려놓고 보면 여기 시퍼렇게 멍이 들잖아요. 매 자국이 있습니다. 그거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파요. 물론 잘못해서 때렸지만 그거 보면서 또 이제 연고도 바르고 이렇게 하면서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때려놓고 고조하다 이스라엘 멸망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자식들이 적군에 짓밟혀서 참혹하게 죽어가는 모습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요? 마음이 아프시죠. 그리고 그 옆에서 그 모습을 보고 통곡하는 그 어머니들의 부르짖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더 아파하십니다. 더
더 아파하세요. 그리고 결국 회복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치료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는 표현이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이 말씀은 반드시 내가 너희들을 돌아오게 하리라, 회복하리라, 너희를 치료하리라 하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이에요. 이 말씀을 하지 않으셔도 하나님은 말씀하신 바를 그대로 이루십니다. 그대로 이루세요. 이루시는 하나님, 이루시는 하나님, 말씀하고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을 끝까지 책임지세요. 그런데 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반복하고 있을까요? 강조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잘 안 믿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씀 안 해도 하나님은 반드시 하세요. 그러나 내 말 좀 믿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꼭 이룬다, 꼭 회복한다, 꼭 치료한다 약속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새벽기도 때마다 또 밤마다 우리 저 소예배실에 와서 부르짖는 우리 어머니들이 있어요. 정말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나왔겠습니까? 자녀들의 문제예요. 자녀들의 문제. 그렇게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애타게 기도하는 그 음성을 하나님께서 예면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들어줍니다. 하나님의 때에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모든 것을 성취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소망의 주님이십니다. 울음을 그치고 눈물을 닦을 충분한 이유를 우리들에게 제시하시는 분이십니다. 17절입니다.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 자녀들이 자기들의 본 자리로 돌아오리라. 회복하게 하리라. 뿔뿔이 흩어졌던 형제 자매들이 다시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민족은 분단 70년을 맞고 있습니다. 형제 자매들이에요. 같은 언어 쓰고 같은 핏줄이에요. 서로 지금 총을 겨루고 있지 않습니까? 여차하면 포탄 날릴 기세입니다. 서로가 그러고 있어요. 연평 제2해전에서 북한 군인들도 13명이나 죽었습니다. 25명 부상했어요. 다 우리 아들, 딸들 아닙니까 사실? 지금 이러고 있어요. 이 땅이 같은 식구끼리 이러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가 아무 생각이 없다면 이거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우리가 예가 끊어지고 창자가 녹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이런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품으면서 하나님 앞에 애타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눈에 눈물이 흘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하나님께서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 한반도 하나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반드시 그것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하나님 반드시 회복하고 돌이키시고 상처를 싸매시고 어루만져 주실 것입니다. 치료하실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응답을 해야 됩니다. 응답을 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회개예요. 회개. 하나님께서 진수성찬을 다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걸 받으라고 하세요. 숟가락 설거지 해야죠. 더러운 숟가락 가지고 어떻게 퍼먹습니까? 회개해야죠. 하나님께서 다 요리하셨습니다. 그럴 수 있어야죠. 깨끗하게 해야죠. 우리의 응답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마련하시고 이루실 거예요. 다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결함으로 나가야 됩니다. 자기 죄를 자백하고 이 민족의 죄악은 바로 나와 내 아비 집의 죄악입니다. 느헤미야가 그런 고백하지 않아요. 저 사람 때문에, 저 인간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 하는 것이 아니고 나와 내 집이 범죄했습니다. 우리 가슴을 치면서 주님 앞에 나와야 될 때라는 사실입니다. 18절 19절입니다.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노니
이하는 에브라임의 탄식 소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내가 돌이킨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벌기를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 치욕을 짐으로 부끄럽고 욕됨이니이다 하도다.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하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로 함께 하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응답해야 돼요. 내 벌기를 쳐야 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이 수치스러움과 이런 모든 것은 나로 인한 것입니다. 회개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회개가 요청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 멍에를 처음 매는 송아지처럼 징벌을 받았다, 이렇게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하면서 회개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고등학교 학생 시절입니다. 저희 교회 학생회가 섬마을 교회 짓는데 봉사를 갔습니다. 이제 바닷가에 벽돌을 이제 찍어놓고 그것을 이제 교회 짓는 곳까지 짊어 나르는 것입니다. 그 벽돌을 짊어 나르는 것인데 벽돌 짓는 그 지게가 있습니다. 그리고 큰 세숫대 같은 거 거기다 또 담아서 이 학생들은 뭐 둘이 들거나 머리이고 이렇게 나르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한참 지게를 쥐고 나르다 보니까 비가 왔습니다. 계속 비가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그 봉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그 가난한 시골 교회에 양식만 축 내고 왔어요. 그런데 보니까 몇 번 쥐지 않았습니다. 이 어깨가 벌겋게 돼 있었어요. 지게를 이제 계속 메고 일하시는 분들은 이게 단련돼 있잖아요. 그런데 안 맨 이제 아직 어린 우리들이 그걸 메니까 이게 벌겋게 돼서 나중에 굉장히 쓰라리더라고요. 쓰라려요. 아마 비가 안 왔으면 이 벗겨졌을 거예요. 이 맨 자리가 벗겨졌을 거예요. 지금 멍에를 한 번도 매보지 않은 그 송아지의 그들의 고통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만큼 그들의 고통이 참 심했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어떤 육체적인 이런 징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못함에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이 이렇게 피폐해졌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잘못입니다. 내 잘못입니다. 고백하며 자기들의 벌기를 쳤다는 거예요. 벌기를. 회개죠. 여러분, 하나님은 회개를 촉구하고 계십니다. 나 때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자녀, 내 이웃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물론 우리가 분별해서 불의한 것을 잡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내 벌기를 먼저 쳐야 됩니다. 내 벌기를 먼저 쳐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멸시하지 아니하십니다. 통회하는 심령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무시하지 않으세요. 시편 51편 1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 예배는 회개가 있는 예배예요. 회개가 있는 예배예요. 깨끗한 그릇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일주일 동안 또 한 달 동안 삶의 그 열매를 담아서 부끄럽지만 하나님 받으소서 하는 것이 예배예요. 드리는 예배예요. 여러분, 이런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내 삶의 열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으세요.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나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통회하는 마음, 회개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결코 무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여러 관계 속에 또 살다 보면 가정에서도 부딪힘이 있고 또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되죠. 그리고 내 벌기를 쳐야 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 때문입니다. 이렇게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그곳에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향한 끝없는 사랑이에요. 한없는 사랑이에요. 20절 말씀입니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을 책망하고 징계하시죠. 그때 우리 생각대로 표현한다면 감정적으로 하지 않으십니다. 많이 생각하였노라. 많이 생각하였노라. 징계를 하더라도, 책망을 하더라도, 꾸짖더라도 많이 생각하면서 해야 됩니다. 사랑으로 해야 돼요. 그 생각의 기전은 사랑입니다. 사랑. 자식을 때릴 때 감정적으로 필요 이상의 징계가 있을 수 있어요. 그건 상처가 됩니다. 큰 아픔이 돼요. 그러나 많이 생각하시고 해야 돼요. 많은 눈물의 기도가 수반돼야 됩니다. 많은 사랑이 거기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그 징계도, 그 채찍도 그 자녀에게 양약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실 때 그냥 기분대로 하지 않습니다. 많이 생각하세요. 또 기다리시고 이러다가는 저 애가 망하겠구나 때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돌이키게 하십니다. 이렇게 오늘 본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일컫고 있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기쁨,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북쪽 이스라엘 나라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남쪽 유다는 그래도 물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한 부분도 있어요. 왕들도 아주 형편없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왕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믿으려고 애썼던 나라예요. 북쪽 이스라엘 엉망진창이에요. 우상을 세워놓고 거기 하나님이다 저라고 막 혼합돼 버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마음은 그들을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저들도 내 자식이라는 거예요. 집 나간 자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실 때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있었습니까? 우리가 죄 속에 있었어요. 로마서 5장 8절 그 유명한 말씀 있잖아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가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심으로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 지었을 때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끊임이 없어요. 때리시더라도 돌이키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정말 이스라엘을 책망하고 징계하고 할 때 하나님 마음이 편하셨겠습니까? 더 그 어미들의 부르짐보다 아프셨을 것입니다. 호세아서 11장 8절입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여기 아드마 스보임이라는 지명이 등장하는데요, 소돔과 고모라 일대에 있던 그런 지역이에요.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에 멸망당하죠. 같이 멸망된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방처럼 너희들을 그냥 다 진멸하겠느냐. 내가 때리는 것은 너희들을 고치게 한 것이다. 돌이키게 하는 것이지 스보임과 아드마처럼 내가 하겠느냐. 그리고 너희를 향한 긍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내 속에서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 그 창자가 들끓듯이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말씀입니다. 2014년 작년 10월 3일 문명수 목사님 한 분이 하늘나라로 간 날입니다. 이분은 이제 세월호 참사 이후에 진도의 팽목항과 또 거기 체육관에서 자원봉사를 하신 분이에요. 뭐 식사 당번도 이렇게 하시고 청소도 하시고 이제 운전도 하시고 이런 허드렛 일을 하셨어요. 잠을 뭐 한두 시간밖에 못 주무시면서 이런 일을 하셨다고 그래요.
주변에서 말렸죠. 이러다가 큰 병 납니다. 다칩니다. 그런데 그분은 도저히 쉴 수가 없더래요. 멈출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많은 이제 스트레스를 또 육체적으로도 많이 받았겠죠. 그리고 이런 병을 얻었어요. 대리외상 증후군. 좀 생소한 그런 병인데 대리외상 증후군. 이것은 다른 사람의 아픔이 자기의 아픔이 고스란히 돼버린 거예요. 그 유족들의 그 애간장 끄는 것이 자기의 것이 돼버린 거예요. 어떤 연민과 좀 공감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진짜 그들의 마음이 자기 마음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녹아져 버린 거예요. 이 속이 녹아져 버린 거예요. 쓰러지셨죠. 그래서 6개월 후에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그가 병상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바닷속에 있는 아이들이 아우성치면서 살려달라고 했습니다. 먹고 자고 쉬는 것이 사치처럼 느껴졌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우리의 창자가 들끓고 예간장이 끊는 단계까지 가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6월을 이 땅에서 살고 있느나 이 땅에 많은 우리 아들, 딸이 죽어갔지 않습니까? 그들의 아픔을 다 우리가 짊어질 수는 없다 할지라도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픔을 당하고 통곡하는 이들의 소리에 우리가 예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손 한번 잡아주고 그게 다 내가 우리 크리스찬들이 교회가 깨어서 바른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창자가 들끓어 표현이 너무 적나라하고 또 강렬합니다마는 바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그것은 사랑이며 용서이며 회복이며 치유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